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전도 특서를 통해서 전도의 귀한 열매들을 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203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전도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가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때 우리가 다 사명을 가진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둔 것도 사명 때문에, 나를 직장에 둔 것도 사명 때문에, 나를 또 어느 모임 가운데 둔 것도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된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두셨습니다. 왜?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너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요빠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 앞에 9장 뒷부분 보면 베드로가 요빠까지 오게 된 여정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32절에 앞에 9장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루다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그 루다에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니아라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에니아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베드로를 루다로 보내었습니다. 루다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루다에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요빠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많은 선행을 행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속히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왔을 때 사람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올라가서 다비다를 살려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 때문입니다. 고넬료 때문에 베드로가 요빠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요빠로 가서 여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로 가고 요빠로까지 갔습니다. 왜 요빠까지 갔습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루다에 간 것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룻도로 갔고, 그다음에 욥보로 간 것도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욥보로 갔고, 그 욥보로 간 이유도 이젠 가이사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이곳에 있게 되었는가?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2007년도 조영기 목사님의 명을 받아 브라질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한 열흘 전에 그 원주민 크리스티나라는 한 여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는데 그 크리스티나라는 그 원주민 자매는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번역을 해준 내용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남편이 어려워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생활도 나아졌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기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 목사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에 한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가셔서 목사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명령이기 때문에 브라질로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 가보니 하나님이 나를 브라질로 보낸 이유와 사명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기 한 세대 김성애 총장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브라질에서 한 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면 목사님에게 또 거기 목사님이 필요한 한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세대 가서 처음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또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제가 브라질 가고 난 다음부터 3년 동안 매일 아침에 한 세대에서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년을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딱 만 3년 만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세대 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명령을 받아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그분 얘기하면 자기가 보기에 한 세대에 진짜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 세대로 올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한 세대가 아니고 교회 명을 받아갔는데 근데 그분이 한 세대로 오기를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전혀 뜻하지 않게 한 세대에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회 명을 받아갔는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올 때는 한 세대에서 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한 세대에 내가 또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곳에 두셨습니다. 가정에 두신 분도 있고 직장에 두신 분도 있고 어느 모임에 두신 분도 있고 친구들 가까이 두신 분도 있습니다. 왜 그곳에 두셨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자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드로를 욥바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욥바에 보낸 것은 그 욥바 가까이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에 자리 숫자가 부족해서 고넬료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 기록될 정도 같으면 단순히 구원을 위하여 거기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고넬료 가정의 구원은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고넬료 가정이 성령받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이제는 선교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는 문책을 당했습니다. 왜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문책을 당했을 때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내가 성령께서 그곳에 이끌어서 요바에 갔을 때 웬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로마 병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사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도망을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모든 깨끗이 못한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말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잡아먹으라. 이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편에서의 증거입니다. 이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달라지고 선교 정책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구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 역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 교회가 모든 구원의 역사의 주체였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절반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가 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고 뒤에 13장부터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전환점, 방향을 틀어놓은 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한 영혼이 필요해가지고 고넬료 가정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류 국사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이런 자를 택하기도 하고 저런 자를 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인물을 택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잘 압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지금 하나나라 가셨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사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지방에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그는 큰 교회가 없고 막 위대한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은 시골 마을을 그냥 텐트를 치면서 가서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부흥 집회를 하고 또 이 마을에 가서 텐트를 치고 부흥 집회를 하고 하는 모다카이 햄이라는 이 순회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순회 부흥사가 어느 날 빌리 그레엄 학생이 사는 마을에 가서 텐트를 치고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학생은 16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믿고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그 앞에 나아가서 안수를 받고 헌신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젠 변화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한 청년이 나중에 세계를 움직일 위대한 부흥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데카이 햄은 이름 있는 부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있는 부흥사는 다 대도시에 있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 다니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데카이 햄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구원의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모데카이 햄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빌리 그램이라는 청년을 구원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누나의 친구가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매일 학교를 마치고 나면 와가지고는 이 조영기 학생에게 전도했습니다.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용기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약부터 다 구약부터 다 읽으면 성경을 다 못 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약부터 먼저 읽고 혹시 시간이 좀 남아있으면 그때는 구약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영기 목사님의 누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대단한 인류 구원의 이 세계적인 위대한 부흥사가 될 것이라고 그것을 알고 조영기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청년에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위대한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자매를 보내었습니다. 자매를 보내어서 조영기 목사님을 전도해서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누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진짜 제 영혼이 불쌍해서 저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종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이 구원받기만 해도 저희 누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제가 주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는 하나님의 들려진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겠다. 나는 이런 자를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로 사용하여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 이 전도를 듣는 그 영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나라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를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러면 점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는 신앙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마음에 가슴에 새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무수한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적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전하면 성경도 알지 못하는 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봤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봤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만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 박사였지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이게 바울 사도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베드로가 아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는 하나님은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자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손으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이런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손댈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을 것을 아시고 손대기 전에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거기 있는 모든 함께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물로 침내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다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는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바울 사도가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도 제대로 못 지키는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가? 이 사람들은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또 나중에 필요도 없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런 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아주 진짜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다 보았다.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도 그렇고 많은 죄종들도 그렇고.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과 아는 것이 달랐습니다. 처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고넬료 가정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자.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단지 유대인들이 막 기를 쓰고 지키는 것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며 피채 먹는 것, 목미어 달아 죽인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만 금하면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신학이 달라서 혁신적인,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혁신적인 이단적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그런 주장은 전부 이단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학과는 다른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전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바울 사도를 방해를 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바울 사도가 믿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달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는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집에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배웁니다. 그렇게 아는 하나님과 전도를 통하여 아는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새롭게 알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